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가? 세상에 좋은 책도 많은데 굳이 고대 문서인 성경이 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책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 이병철 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궁금함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쉬운 문제부터 해보죠. 인류 최초로 수술대에 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셨으니까 아담이 수술대에 오른 첫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뭘까요?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네,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조금 수준을 높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지금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자, 마지막 수준 있는 문제 하나 더 내죠. 성경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을 가진 성경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에스더, 또 뭐 있어요? 룻기, 또 뭐 있어요? 아까 2부 때는 에베소서 이러는 분이 계시던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주로 사모하는 성경책이고. 에스더, 룻기,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네, 잘 모르겠어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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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은 이해를 하시고 반은 이해를 못하고. 인류가 책을 만들고 보급한 이래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책은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2011년 12월 현재 성경은 전 세계 253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2025년까지 세계 6,9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인류에게 성경이 완전히 보급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성경책이 인류 역사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들 가정에 가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집에는 식구들의 숫자보다 성경책이 웬만큼 더 많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참 우리에게 흔한,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원하면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언제나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에게 흔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책 자체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힘든 시대였고, 또 책값도 비쌌고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보니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배 인도자가 앞에서 낭독하는 그 성경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중세시대 천주교에서는 라틴어 이외에 다른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화형을 당해서 처형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성경이 흔하지만 우리 말고는 사실 조금만 벗어나면 성경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우리가 인트로 영상을 봤는데 제가 많은 탈북자분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북한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다 정보가 많이 공개되는데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종교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50년, 6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버지로부터 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자식들이 구전으로 물려받고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이 없으니까 손으로 성경을 써서 이렇게 전해주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북한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쪽복음이든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적발이 되면 그들은 처형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책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성경책 한 권을 갖는 것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겐 성경이 귀하고 귀한 책이라는 거죠. 자,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또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성경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책일까? 많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수천 년 전의 고대 문서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 옛날의 이야기가, 팔레스타인의 그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기원 전후로 나뉘면 우리가 적어도 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부터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제 이야기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것까지 따지면 한 1900년 전 동안, 지금부터 한 1900년 그 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중동의 팔레스타인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시대와 장소와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2000년 전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역사와 정치, 제도,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이 고대 문서를 그렇게 열심히 열독하는 것일까?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 또는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쓴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이 임했다는 거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적 교감이 같이 쓰여진 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성경을 글로 쓴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흙으로 형상을 지었지만 생명이 없는데 그 코에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이렇게 생명체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다른 책처럼 하나의 고대 문학 작품이나 역사서에 불과할 수 있었던 글들이었는데, 그 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런 글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책은 거룩한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진 고대 문서가 많아요. 성경 말고도 하나님을 주제로 한 고대 문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글 쓴 사람에게 영감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가 그 글 쓴 사람에게 담겨지면 그건 성경이 되는 거고, 글 쓴 사람의 의도만 가지고 하나님을 주제로 가지고 쓴 것은 그냥 문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대 인간의 글인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역으로. 요즘 마야 문명에 보면 금년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종말론이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야 문명의 달력에 보면 2012년 12월까지밖에 달력이 없었다. 그래서 올해가 종말의 그런 해다. 이런 그 얘기가 한참 많이 떠돌았어요. 근데 최근에 또 다른 마야 문명 마야 문명 달력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2012년 12월이 아니라 더 뒤까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돼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마야 문명의 달력이나 성경이나 고대 문서이긴 매한가지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하는 근거가 뭐냐?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고대 문서가 다 성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쓴 글이라고 그걸 다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이라고 하느냐?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했던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언과 성취.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줌으로써 이 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계속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이게 인간이 그냥 자의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언과 성취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꼽으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생애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결국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적중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그분이 사시고 어떤 대속의 죽음과 심지어 부활을 하게 될 것까지 미리 구약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과 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예언과 함께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냥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고대 문서들, 좋은 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과거의 그 고대 문서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글들이 많지만 그 글들이 성경과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 질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적어도 2000년 전의 글 아니냐?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상황이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상황이 맞지 않는 글들이지 않느냐. 고대인들에게 하신 글이지 지금 현대인들,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이 과학과 이성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글은 아니지 않느냐. 마치 옆집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나와 상관이 없듯이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글일지라도 수신자가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살았던 민족이라면 그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은 당연히 반감되는 거 아니냐. 자,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이 2000년 전에 고대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늘도 귀 기울여야 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3000년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 교회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201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태초에 하신 말씀이 다르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2000년 전에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그때 다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바꾸시거나 절대로 취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생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도 하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원리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은혜를 입히며 어떻게 축복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쓴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오히려 수천 년 전부터 검증되어 온 이 전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의 고대 문서지만 오늘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더 귀하게, 이 말씀을 보고 받고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왜 말씀을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 군데서 그 교훈을 얻지만 항상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내일에 살아갈 지혜를 얻는 게 인간이에요. 많은 청소년들이 역사 과목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진행될수록 외워야 될 사건과 인물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죠? 역사가 많이 생길수록 역사 속에 생겨난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일수록 역사를 공부하기가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요, 미국이나 소위 유럽이나 선진국들은요,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야, 지나간 얘기 몰라도 돼. 그게 아닙니다. 왜 그들은 역사 교육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대처했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하면서 사람들은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는지, 반복된 잘못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역사를 통해 이미 경험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끊임없이 반역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또 거꾸로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그 영웅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칭찬받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2000년 전 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 역시도 여전히 행복하게, 아름답게 능력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상관없이 한 성경을 읽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우리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도, 중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어느 곳에 가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정과 개인과 그 민족과 시대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치 없는 책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책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치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면 뭐하러 귀찮게 성경을 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 보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면 되지. 뭐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명료하고 효율적이지요. 굳이 고대인들의 언어를 빌리지 않고도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그죠? 성경은 고대어를 다시 번역해가지고 그걸 또 번역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이런 수고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명확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저 같은 설교자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얘기,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을 위한 표준 교과서로 주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표준 교과서라요. 표준 교과서. 자,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지금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수천 년 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금식하다가 또는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작정 기도하다가 막 뜨거운 집회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성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걸 다 우리 인정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입에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거죠. 또 그 밖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계시하시고,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직접 터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어, 그런 많은 체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경이 여전히 중요하냐? 자,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감각은 부분적인 진실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직접 체험했다는 것은 내가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나에게 신비롭게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한 부분을 경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라는 거죠. 너무나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를 만진 다음에 코끼리를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코끼리를 어떻게 그려요? 원통처럼 그렸어요.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요,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피자 반죽처럼 그렸어요.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뱀처럼 생겼어. 그래서 코끼리를 뱀처럼 그렸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코끼리의 모습은 아니죠. 모두 틀렸습니까? 아니죠. 모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두 맞는 것도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맞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가 어떻게 생겼죠? 그건 맞는 거예요. 코끼리 귀가 어떻게 생겼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들의 그림들을 모두 모으면 코끼리의 온전한 모습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각자가 경험한 우리의 감각은 부분적인 진실만 말할 뿐이지, 때로는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기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안정하고 자의적입니까? 저는 참 목회하면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모이면 좋은데 나하고 영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취향이 다 달라요. 우리의 감각처럼 들쭉날쭉하고 불안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물건을 봐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물건이 세련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촌스럽게 보입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음악이 그 사람 취향에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고요, 같은 음식을 맛봐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역겨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똑같은 대상을 각각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이 감각이라는 게 결국 뇌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뇌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뇌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양한 만큼 사람의 느낌과 감정도 다양해집니다. 그 말은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을 느끼고 원하는 대로 이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과학이 뭘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뇌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다가
인위적인 충격과 자극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생각과 기억과 생생한 느낌까지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늘 꿈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죠. 여기도 그런 사람 4명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초자연적인 계시의 통로로 이해하는 그 꿈을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인들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20일 뉴욕의 2 젊은 과학자들이 꿈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하는 램이라고 하는 수면 눈가리개를 개발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 봤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 눈가리개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LED 불빛 6개를 쫙 놔놔요. 그리고 기계를 딱 ON을 켜놓고 자면 사람이 눈가리개 하고 딱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이제 그러면 꿈을 꿀 때, 깊은 잠에 들어서 꿈을 꿀 때 이 뇌파가 나와가지고 저 LED 그 불빛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게 깜빡깜빡깜빡 불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면서도 이 눈가리개 안에서 그 빨간 LED 불빛이 깜빡깜빡깜빡하면 사람이 이 불빛이 딱 그 비치는 순간 내가 지금 꿈을 꾸는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 내가 꿈꾸는 거야 그러면서 그 꿈속에 일어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의도한 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꿈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개가 이렇게 열심히 짖어도 반응을 보이고 너 잘한다 뭐 이렇게 짖을 텐데, 이거는. 자, 저는 근데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저도 이거 하나 사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외국 가면 하나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 나눠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꿈을 놓고서 이게 길조냐 흉조냐를 따지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돼지 꿈도 돈벼락 맞는 꿈도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이제는. 자, 이렇게 불안정하고 조작 가능한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감각이나 내 체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곡하고 편견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내가 아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인데 내 감각에서, 내 감정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때때로 사람들이 왜곡하고 하나님을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정경. 정경이라는 말은 기준 또는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내가 부분적으로 내 감각과 감정을 통해서 체험한 사상, 이런 여러 가지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신앙적인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이게 정당한 법적 능력이 있는 인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듯이 성경이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경험인지 아닌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 그냥 기준이 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표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체험은 성경이 기초가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교회는 신비주의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저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신비주의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다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우리가 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우리가 신비로운 걸 경험하지만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경험한 신비로운 그 행위가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보다 앞서느냐?
이걸 항상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없어요. 내가 방언하고 내가 신비주의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한 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비주의 영향으로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불건전하고 광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종말론 얘기 나오고 사람들이 막 가서 집단으로 막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 최진실 씨가 무슨 지옥에 있는 목소리를 갖다가 했다고 하는 그분은 교단에서 이미 그 제명이 된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걸 전할 뿐이다라고 자기의 소신이 있지만 그게 성경의 기준에 성경의 표준에 적합하냐를 놓고 보면 그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비주의죠. 개인적인. 그러나 그게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신비로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항상 성경의 기준에서 이야기할 때 그건 합리성 있는 거지만 그게 없이 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든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앞서면 안 돼요.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많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대가 악해지고 점점 살기 힘들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성경이 왜 고대 문서와 다르고 왜 성경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금의 시대에도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목사님, 근데요, 어떻게 하면 그 성경을 더 잘 공부할 수 있죠? 나 성경 잘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공부할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건가요? 이 질문은 참 목사에게 반가운 질문일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이 질문에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교과목을 공부하듯이 성경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영어, 수학, 과학, 국어처럼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뭐예요? 결국은 지식을 쌓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성경 공부와 접목을 시키면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 공부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잔뜩 쌓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인물이나 또 성경의 지리, 역사, 문화, 줄거리 이런 것을 줄줄이 꿰는 것을 좋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 암기력 좋은 사람, 문장 이해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만 성경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공부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냐? 공부는 지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라는 말을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데 공부라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은 지식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요점 정리 잘해가지고 탁 외우고 성경을 이렇게 막 숫자로 풀어주고 비유로 풀어주면 오,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 획가닥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요. 율법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줄줄줄줄 외우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성경 박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성경 박사가 성경에 대해 물으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정답을 말했구나.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 박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질문해요. 그럼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결국 이 성경 박사는 지금 성경을 계속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뿐이지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예요. 믿음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재수없게 저거 나 걸리면 괜히 또 경찰서 가서 나도 또 조사받고 또 그럴지도 몰라. 이럴 땐 피하는 게 최선이야. 그리고서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저런 거 만져가도 괜히 골치 아픈 일 당하면 안 돼. 그리고 믿음도 좋고 성경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거 무시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는 그 동네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서 너무나 안 됐으니까 얼른 데려다가 자기가 치료도 해주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 사람 살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성경 박사한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짜 이웃일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다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실천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물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 지식 쌓기의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복이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고 성경의 역사라든지 성경의 해박한 지식과 원문을 풀이하고 이런 것을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와서, 오늘 교회 처음 나왔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성경도 잘 못 찾고 성경이 잘 모르지만, 지식이 없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10년 믿고 성경 공부 다 했어요. 베델 성서도 하고 뭐도 하고 무슨 공부 다 훈련 다 마쳤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한 말씀이,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의지가 그 사람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은 오늘도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외부로 돌아다니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의 문장 하나만 놓고도 앞뒤 문장을 보면 이단이 뭐가 잘못인지 다 알아요. 상식으로도.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많이 부흥될까요? 제가 이번 주 당장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막 안수해가지고 쓰러뜨리고 성경을 이게 숫자로 막 풀어드리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막 벌떼처럼 사람 모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신비주의, 이단들이 현혹하는 그런 거에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지식으로 공부해서 우리를 감각으로 감정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왜 말씀이 중요한지, 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 한 장을 같이 읽자고 부모가 얘기해야 되는지, 왜 부부가 서로 손잡고 말씀 하나를 놓고 손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수천 권 큐티집을 만들어가지고 큐티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보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지, 그 이유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고난이 오고 힘들수록 말씀을 대하세요. 사람 찾지 말아요. 저는 뭐 별다르겠습니까? 저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저도 답답하고 저도 정말 미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한테 하소연할까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소리가 들려오는 이 교회와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여러분, 이 목사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까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힘들수록 말씀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라.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이다.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박정한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말씀이 늘 여러분의 앞길에 등불처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축복과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연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교인들도 많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엄청나게 길이 고속도로가 국도 고속도로가 그야말로 저는 무슨 피난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웬일인가 봤더니 이제 내일이 연휴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행렬에 우리 교인들은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 행렬 속에 우리 교인들도 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평상시보다는 조금 교인들이 좀 덜 나오셨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킨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기쁘게 사시고 저는 또 필리핀 가서 필리핀의 코스타는 전 세계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나간 그 유학생들이 가서 흐트러지지 말라고 1년에 한 번씩 유학생들만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필리핀, 중국, 일본 이렇게 코스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그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에게 가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의 그 미래의 길잡이가 되라고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기들이 비행기 티켓 내고 우리도 회비 내서 이 젊은이들을 살리자 이런 운동을 하는데 한동안 제가 바빠서 못 다녔어요. 너무 코스타 집회가 너무 바빠서 제가 못 다녔는데 이번에는 필리핀은 꼭 제가 가야 될 상황이 돼서 가서 한 주간 말씀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덥다는데 가서 좀 한 주간 쉬다 오면 좋을 텐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냥 끝나자마자 곧바로 비행기 타고 또 들어와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손을 내밀고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한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와 길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표준이 되시는 말씀에 근거하며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너무너무 괴롭고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말씀으로 위로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좋은 말씀 들을 때마다 지식적으로 쌓고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